구약성경 614쪽에 있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14쪽 역대상 4장 9절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당분간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복을 누린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그들은 기도했고 복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는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요. 그의 이름 뜻이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처럼 보이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는지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도 우리가 고통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없죠. 그래도 행복, 소망, 희망,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희망. 그래서 오늘날 예자 들어가고 또 하자 들어가는 이름이 참 많죠. 그래서 저는 예자와 하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 좋아요. 보면 뜻이 예수님의 뭐, 하나님의 뭐 하는 이런 이름들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도 하자, 예자 들어가는 아이들 있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엄마는 아이를 낳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접근이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 야베스가 아빠 없이 유복자로 태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엄마가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걸로 보아 아빠가 없었나 보다, 유복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야베스를 낳을 당시 엄마가 너무나 과부로서 고생하고 유복자를 임신한 채로 아이를 먹일 게 없어서 너무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자는 문자 그대로 수고로이 낳았다 한 걸로 보아 이 출산이 굉장히 난산이었던 것 같다. 산통을 뭐 하루 이틀 막 3일 이렇게 겪고 아이를 낳은 것 아니냐. 아이가 나올 때 거의 죽을 뻔하다가 나와서 아이를 야베스라고 지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야베스는 태어날 당시 가정과 엄마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부릅니다. 고통아, 고통아. 아이고 말도 마 임마. 너 태어날 때 이놈아. 니네 부모가 이놈아. 니네 엄마가 이놈아. 너네 가정이 이놈아. 옆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왜 고통이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해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는 왜 이름이 고통이냐? 내가 엄마 죽일 뻔했잖아. 누구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저는 유승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야베스인데요. 예? 이름이 고통이라고요? 뭔 뜻이래요? 제가 날 때 우리 엄마를 죽일 뻔했대요. 가는 곳마다 나는 고통입니다. 나는 죽일 뻔한 놈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열등감과
이름도 잘 소개하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운명을,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어? 왜 나는 엄마를 죽일 뻔한 거야?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많은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가난과 이름이 주는 열등감 속에 야베스는 살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이름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 환경의 이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여, 나도 이름의 껍질과 운명의 껍질과 가난의 껍질과 부모를 괴롭게 한 자의 껍질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기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어는 원문에 보면 그냥 아뢰다 나는 뜻이 아닙니다. 부르짖다, 호소하다, 간절히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와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땅의 크리스찬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압니까?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지옥으로 달려가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나는 전도해봤는데 그들이 안 믿는 걸 어떻게, 성도 수가 줄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코로나니까,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어도, 요즘은 인구가 주니까, 애 안 낳으니까 당연하지, 많이 적응합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치료도 할 텐데 아프다고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크리스찬의 문제점은 바로 이 영적 불감증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때로 눈물을 흘리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뭔가 결심한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여전히 다른 것에 바쁘고 여전히 다른 우선순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때 아멘하고 결심했습니다. 돌아가 보니 역시 나는 안 돼, 바빠, 어쩔 수 없어, 아유 나는 원래 그랬어,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고. 이제 어지간한 메시지에는 뉘우쳐지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오고 결심에도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영적 불감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를 흔드시고 설교를 통하여 내게 메시지가 심장을 찌르는데 끝까지 안 느껴진다, 변화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못 느끼지요. 살아있다면 아이야 하지요. 아이고 아파 하지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요. 반응이 없다? 끝까지 느끼지 못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성령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네, 심령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나라, 성령의 생기를 받으라, 거듭나라, 잠들지 말아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보라, 느끼라, 움직여라. 오늘날 교회는 코로나라는 그럴듯한 핑계 속에 숨어서 다 그러는데 뭘, 어쩔 수 없는데 뭘, 국가가 그렇게 시키는데 뭘, 내가 피해주면 안 되는데 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뭘 그렇게 모여서 하자고 그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는 그래서 집에서 예전에 교대에서 하던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국가가 모이지 말래잖아요. 모여서 부르짖지 말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저 집에서 할래요. 아유, 그러니까 집에서 내만의 기도 시간 갖고 예배 시간 갖고 할래요. 그래요. 예전보다 집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파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를 보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왜 지옥에 달려가는 이웃을 보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왜 모임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 아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왜 아파하지 않습니까? 점점 성령의 충만이 사그러 들어갈 때 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십시오. 느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나의 심장 가운데 이식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나는 당연해. 원래 내 이름은 고통이라고. 부모가 그렇게 지어준 걸 어떡해.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당연히 이 집에 태어난 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야베스는 주여 아뢰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자기의 운명의 벽을, 고통의 벽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프니까 기도한다. 아파야 기도하죠. 아픔이 없는데 누가 기도를 합니까? 안타까움이 없는데 누가 기도를 합니까? 야베스는 아파요. 고통이에요. 삶이 지긋지긋해요. 이름이 지긋지긋해요. 이 가정이 지긋지긋해요. 주님께 해답을 얻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수십 조가 들었대요. 헌당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역대하 6장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오늘날 저는 28절에 코로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코로나가 오거나 그로 말미암아 곡식이 시들거나 경제가 망가지거나 내가 두려움에 떨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고 우리 회사를 에워싸고 우리 가정을 에워싸고 우리 자녀들을 에워싸고 위기가 와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재앙을 깨닫고 고통을 깨닫고 아파가지고 느껴가지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각 사람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고통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31절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것 아닙니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허수아비 아닙니다. 우상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 임재하셨던 불같은 성령과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에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조롱받고 부끄러움 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한나가 왜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까? 왜 엘리 제사장 눈에 술 취한 것처럼 막 행실이 흐트러진 것처럼 하나님께 발버둥치면서 기도했습니까? 고통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아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란 칼이에요, 칼. 삭발하다 할 때 삭자하고 칼 돋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머리를 죽을 때까지 안 깎겠습니다. 이건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야.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에 영적 중심을 붙잡아준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움직인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위한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 여인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게요. 나의 부끄러움만 씻어주세요 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후로 자녀를 5명 더 줬다고 뒤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 보면 연예인들,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합니다. 저도 종종 가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종종 봅니다. 100이면 100,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주여 제가 자살하고 싶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전부 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고 고통 가운데 주님 만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파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픔을 보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요, 주님이 선택한 자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재물 쫓아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다른 우상을 가슴에 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고통을 보냅니다. 아파야 돌아오니까, 아파야 기도하니까, 아파야 우상 버리니까, 아파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기도 회복하니까, 예배 회복하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아픔을 주시기 전에 주님 마음 되게 해주소서,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주님이 아파하는 것에 나도 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도 느끼는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파하세요. 주님이 아파하는 것에 나도 아파하게 하세요 하고 아픔을 회복하세요. 그래야 기도하지요. 삶은 보면 아파야 돼요. 사람들 보면 아파야 돼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물으세요. 유승복 목사야, 너는 뭐 때문에 아프냐? 물으세요. 그럼 저는 돌아봅니다. 내 기도 제목이 뭐지? 돌아보면 교회 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환자들 기도, 우리 가족 기도, 자녀 기도, 가문 기도, 코로나 기도 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해요. 내가 진짜 아파서 기도하나?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 순서를 따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제 7월, 8월 되면 오병이어 설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오병이어 역사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오병이어의 첫 출발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해가 졌어요. 근데 배가 고파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50명씩 때리지 않지라 하고 오병이어를 때려 그들을 먹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이 생겼다고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양떼들을 보고 치근히 여겨서 아프셔서 불쌍히 여겨셔서 거기서부터 기적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 우리의 기적의 출발점, 우리의 응답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아픈 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 아파하사 치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 공명이 뭐예요? 같이, 같을 공자에 울릴 명자, 같이 울리다. 공명. 주님이 아파하는 그 소리에 내 가슴도 공명이 되어서 같이 아파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공명이 되는 역사. 거기서 눈물이 있고, 거기서 기도가 있고, 거기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공명은 누가 느껴요? 주님의 마음을 누가 느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느껴요.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느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과 희미해져가는 예배와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공명이 없는 거예요. 아파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6장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이스라엘이 우리를 학대해요. 애굽이 우리를 학대해요. 애굽이 우리를 괴롭혀요. 애굽이 우리를 중노동시켜요. 우리를 짓밟아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중노동을 시키고 짓밟는 애굽의 학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통과 압제를 보시고 강한 팔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아파요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아파야 주님이 돌보시죠. 부르짖어야 돌보시지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아파하라. 고통
고통스러워라. 나에게 비명을 질러라.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은밀한 응답을 내려줄 것이다 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짓밟고 경제가 무너지고 코로나가 우리를 짓밟고 건강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영혼이 잠들어가는 이때에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네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야 주님의 마음으로 외쳐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 아니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여리고성을 들렀습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몇 차례 방문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쯤에는 여리고성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여리고성으로 돌아올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여리고성 방문에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맹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주변에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을 갈 길이 있다 예수님의 발길을 가로막지 마라 했어요. 근데 이 맹인들은 자기의 운명의 아픔 맹인이라는 고통 장애로 살아온 평생의 운명의 굴레가 훨씬 더 아팠기 때문에 지금 자존심을 내던질지언정 지금 남들이 조용히 하라 그래도 그냥 부르짖어서 주여 주여 왜 소리 질렀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아프니까 평생 아프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기 전날까지 맹인으로서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오늘만큼은 이 운명을 벗어나고자 마지막 소망 마지막 기회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서 부르짖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이라는 마지막 굴레 이 열등감 이 비참함 이 고통 이거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겼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통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도 아파진 거예요. 내가 아무 감정이 없는데 내가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데 순서에 따라 읊으듯이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파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요? 주님이 내 마음을 느껴요? 내 고통이 전달돼요? 고통스러워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지요. 근데 습관적으로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하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아파야 응답되는 거예요. 아파야 응답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내 딸이 죽게 생겼나이다. 다 아파서 응답받았어요. 다 아프니까 응답받았어요. 아픔이 없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기도 응답도 안 돼요. 아파야 돼요. 제발 아파야 돼요. 사사기의 구원도 탄식과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했어요. 하나님이 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매번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사들을 세웠어요. 사사 세우면은 하나님 잘 믿었다가 사사가 좀 없어지면은 다시 우상 섬겼다가 수없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배신할 때 주님이 이제는 나 이제 너희 구원 안 해줘 하는데도 뜻을 돌이키셔요. 왜요? 써 있어요.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매번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 안 해 했다가 아이고 네가 우는구나, 또 사사를 세워주고, 이것들 봐라 또 우상을 섬겨? 너희들 혼 좀 나봐. 옆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짓밟으신 다음에 구원 안 해줘 주님 하고 또 울면 아이고 어쩌겠어, 또 사사 세워주시고, 우니까 슬피 부르짖으니까. 혹자는 코로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치시는 것 같아요. 인도를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더니 하나님이 인도를 치시는 것 같아요. 이단들 치시는 거 봐요.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막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잠히 주여 징계하소서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리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도 원망 참 많이 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교회 목사님, 리더들, 장로님, 일꾼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 교회는 이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다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100% 듣고 계세요. 벌 받습니다. 벌 받아요. 성경이 써 있어요.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진영 끝을 불살랐어요. 진영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텐트 치고 다 모여서 텐트를 치죠. 오늘날엔 집이 콘크리트로 짓지만 그때는 다 짐승의 가죽을 땡땡 말려가지고 텐트를 쳤습니다. 땡땡 마른 짐승의 가죽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장막 이 진영 끝이 불이 붙어가지고 불길이 확 달려드니까 사람들이 장막 속에서 다 타 죽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원망했더니 불 내리셨네, 아이고 우리가 원망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네, 당연하지 하고 벌 받아야 돼요? 다시 민수기 11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여러분, 불 났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벌 받아야지가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그래요, 징계라고 합시다. 그러면 징계 받고 있어야 돼요? 불이 막 태우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코로나라는 강력한 불도 하나님의 때에 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아파하지 않습니까? 아파하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불 꺼집니다. 불 꺼져요. 자녀의 삶에 불이 붙었습니까? 우리 경제에 불이 붙었습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까? 내 건강에 불이 붙었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니 불이 꺼졌대요.
꺼뜨리는 방법이 있다고요. 제발 아파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앞에 수많은 다친 문들을 두십니다. 고통이라는, 어려움이라는, 문제라는, 환난이라는, 귀신이라는 많은 다친 문들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쇠를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하면 열린다. 아멘하면 열린다. 부지런하면 열린다. 힘쓰면 열린다. 아니요. 성경이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기도밖에 열쇠가 없느니라 했어요. 딱 열쇠는 한 개밖에 안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아프니까 기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야베스처럼 기도로 운명을 돌파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아파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유일한 하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첫사랑과 첫 열정과 기도의 삶을 모두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